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 성을 멸하라.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성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다 태워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롯이 이 성이 곧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벗어나 멀리 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장인어른 장난하십니까? 장인어른 웃기는 소리 하시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멀쩡한 성이 왜 망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장인어른 앞에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단어 하나가 그들이 살고 죽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립형입니다. 고립형 신앙. 세상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홀로 자기 믿음을 지켜갑니다. 자기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세상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에녹이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넘게 했습니다. 노아 또한 방주를 지었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가족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형 신앙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켜가는 것.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오늘 롯의 인생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저거 뭐지? 저거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응? 어중간하게 늘 고민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세상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보면 아주 또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중간에서 세상에 발 하나 주님께 발 하나 담그고 늘 저울질하면서 고민하는 고민형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좋은 것 만나면 예수고 나발이고 세상으로 또 흘러가 버립니다. 늘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고민형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을 누룩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누룩이라 함은 빵을 부풀리는 효모거든요. 그 속에 작은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그 빵을 전부 다 누룩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룩화시키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누룩형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오늘 대한민국 땅에 누룩형의 신앙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송으로 이사가서 그 소돔송에 물들어 버린 이 롯처럼 살면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옆에서 함께 번제도 드렸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롯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롯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시나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잘 들어봐요, 늘 고민합니다. 소돔송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 또 완전히 또 변신을 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싹 변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고 세상과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는 아예는 고민 자체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버려.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 거기에 만족을 해버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보다 더 우선인 것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주일날에 내가 다른 약속이 있거나 하면 까짓 거 다음 주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 어찌 그 사람이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건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을까? 오늘 소돔 땅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있잖아요,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그대로 재현될 사건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다 태워버리신답니다. 이 건물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단한 건물들 한순간에 잿더미로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롯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자, 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이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어떻게 우연히 앉아 있었는데, 소돔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처음 보는 두 분이 그 소돔 성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보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을 맞이하자 드리며 우리 집에 들어가 쉬세요. 우리 집으로 그대들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롯이 갑자기 친절한 아저씨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롯을 가만히 보면 롯이요, 그 지나가는 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안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지역을 지나가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데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밖에서 잠을 자거나 객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소돔성 사람들에게 잡혀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성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제가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호텔까지 모셔다 주는 그 짧은 거리인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이 큰 도시가 밤의 도시인데 길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6시 넘어가서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가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언제 뒤에서 강도가 나타나 총구를 들이대고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해가 딱 저물면 사람들이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이든 12시든 새벽이든 밤에 길에서 헤매는 젊은이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선진국인 그것도 최고의 호화의 도시의 밤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남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 중심에는 빌딩들과 큰 호텔들과 카지노들이 막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신흥동보다도 적은 그 거리, 그 정도만 사람들이 있지 그 외곽 쪽으로는 아예 사람들이 저녁에는 걷지를 못해요. 언제 강도가 나타나서 위기를 당할지 못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밤에 혹시 밖에 있다가는 누구에게 잡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험악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영접하여 드립니다. 아니야, 우리는 여기 밖에서 있을 거야. 그는 간절히 간청해서 집으로 모셔드려 작은 것이지만, 정말 누룩없는 떡, 맛없는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 지나가는 손님을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대접했던 이 한순간이 롯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나가는 손님을, 객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는 것은 흔한 풍습이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때 두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 롯 앞을 지나가게 하는 이 짧은 순간이 롯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낼 것인가, 태워서 죽일 것인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미리 얘기해주고 이거 시험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 문제 답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시는 이 짧은 순간에 롯이 자기 삼촌이 지나가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보고 배웠는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이 선한 행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롯이 그 순간 그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외면할 수도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아마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계셔요.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엎드려 절을 할 만큼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그분들을 엎드려 절을 하며 대접하는 이것은 어떤 상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하, 롯이 아무리 소돔성에 살아도 그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한치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속 마음이 한치도 안 되잖아요. 한자도 안 되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요 열려 있을 때는요, 어떨 때는 막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 뭘 그런 거 가지고 다 이해하고 그냥 다 포용할 수 있는 아주 넓어졌다가 요게 좁아질 때는 있잖아요. 밴댕이 속보다 더 좁아져 가지고, 응? 뭐 아무리 선하고 누가 좋은 말 해도 심령이 쫙 달라붙어 있었고 좋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런 밴댕이 같은 속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많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대단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고 싶다고 열고 닫고 싶다고 닫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내가 평상시에 지니고 있었던 심성들이 거기서 바로 표현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외면해 버리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열려 있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닫고 있지 말고 언제나 열어놓는 그 마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야. 누가 뭘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야. 여러분, 살인사건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탁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 나고 살인이 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잘 살다가 딱 한마디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이혼하잖아요. 자, 그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던진 말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덜 심한 말을 한 거야. 평상시 더 심한 말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도 괜찮았는데 뭐 별것도 아닌 말인데 내 심령이 갑자기 확 해가지고 스팀이 올라가고 뚜껑이 막 열리고 막 들썩들썩합니다. 왜 그럴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열려있고 넉넉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 그쵸? 예.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고개라도 살짝 끄덕끄덕. 응?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다 포용할 수 있어. 태평양 바다처럼 뭐가 다 들어와도 다 수용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이 소갈딱지가 쫙 달라붙어 있으면 들어올 게 없어. 아무것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를 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막 그래. 그러니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여기다 대고 이 심보가 문제다. 시작. 손 대고 내 심보가 문제다. 시작. 내 심보가 문제다. 심보가 문제야. 좀 넉넉해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늙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넉넉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 만큼 한 50년 정도 살았으면 달관돼야 되잖아. 한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소갈딱지가 그냥 탁 달라붙어서 아무도 못 건드려가고 누구도 싫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퍼줄 수 있는, 내줄 수 있는, 그게 많아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이걸 갖다가 지갑문 딱 닫아버리고 딱 움켜쥐고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자꾸 베풀고 퍼주고 막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지갑을 채워주시더라고. 이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리 쓰고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그 지갑에다가 그냥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니, 아까 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틀렸어. 지금 내가 시험해 본 거야. 자,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는 마음과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닫혀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시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는 내가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입은 닫으면 돼. 눈도 닫으면 돼. 눈 감아버리면 돼. 근데 이 귓구멍은 절대로 닫을 수 있는 시건장치가 없어. 그렇지? 뻥 뚫려 있잖아. 계속 들리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 실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잠들 때 말이에요, 뭐서 밖에서 나는 소리, 뭐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이런 거 안 듣고 잘 수 있도록 귀를 딱 닫아 열 수 있는 뚜껑이 딱 있어가지고 탁 닫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이거는 닫을 수 있는 문이 구조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귀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열어놓으신 거야. 그런데 귀는 내가 닫고 싶어도 안 닫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잖아? 그러면 귀에 들어오는 게 내 마음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나와 아무 상관없어. 쓸데없는 소리로 다 들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이게 은혜의 역사는, 내 마음이 지금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거기서 바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그 마음을 닫아버렸습니까? 그건 뭐죠? 마음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주시는 줄 아세요? 그대의 마음 그릇에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의 그릇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마음을 열어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고 은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제가 금요 철야 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전날 밤 기도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어요. 이따 오후에 할 거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기도에 그들이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해가고 확인해가고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열어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닫으면 고립이 돼버립니다. 고립이 돼버리면 소통이 없어집니다.
소통이 없어지면 내 영혼은 점점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위험한 줄 아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도취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쌓이는 그 삶은 정말로 위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 선한 것이 있을까요? 나는 선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내가 선해지는 거야.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워서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선해지는 거예요. 선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작동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고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끔씩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계시면 여러분 바로 지나가는 객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와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웃음으로 인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왔는지 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아유 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래놓고 가서 앉으세요 해놓고 먼저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뒤에 설지라도 지고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갔다가 그렇게 대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 분들 참 선하구나. 참 귀하신 분이구나.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은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먼저 가서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예배 다 끝나면 누가 옆에 새로 오셨는지 한번 쑥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저 문 열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열릴 때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의 행위로 보고 내가 저에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닫고 살면 마음 닫고 살잖아. 옆에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마음을 닫고 살면 내가 죽어가는 거야. 아셨어? 내가 살아야지.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지만 그 마음을 열고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사람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열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바로 롯과 그 두 딸입니다. 그 아내는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자, 그런데 롯은 불타는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돼요. 그 이유는 그 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 열린 마음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그 소돔성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날마다 넉넉한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삶을 사는 힘이에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돼요. 아세요?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으면 위기가 와도,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작동을 해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나만 살겠다고 자기만 챙기고. 여러분 봐요.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천사들이 롯에게 알려줘요. 이 성은 내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그걸 듣게 되고 롯이 그 사건을 듣고 사위들에게 알려주고 딸들에게 해서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들었던 사위들은 그 섬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성이 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의 집을 애워싼 거예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온 두 천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건 뭐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왔던 손님들을,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물론 남녀노소하고 늙은 것들도 젊은 것들도 새로 온 사람이 있으니, 야, 그런데 상관하리라. 동성애도 상관없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성폭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소돔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만큼 강팍해졌고 의와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이 그들을 제재합니다. 그건 둘째치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소식을 알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롯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알았습니다. 그 사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들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야, 지옥이야. 이것 귀에 닳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응?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알았다,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 전해주었고 그 소리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 안 믿어요. 알고 있어. 내가 그 소리 내가 1000번도 넘게 들었다. 믿지 않고 그들은 반항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이 말을 쉽게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설마.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 천국이 있었을까? 설마 하나님이 있겠어? 뭔 하나님이 있어? 설마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이를요 50년을 넘게 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5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살았어. 50년을 살았다는 말은 내가 한 번도 50년 동안 호흡이 끝난 적이 없고 심장이 멎은 적이 없어. 모든 신경마비가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죽었던 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50년 정도 살고 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수없는 장례식을 가서 보고도 에이 설마 나는 안 죽어. 내가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병이 들거나 억하고 침상에 딱 누우면 그때 무슨 생각? 나도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나도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죽음의 시간에 와서도 내가 지금 죽는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는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숨을 거두어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 지금 끌려갈 때 이제 그 간수들이 사형수를 딱 옆에 끼고 사형대로 갈 때 그때 죽는 걸 알죠. 그 짧은 순간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말이냐? 나는 끝난다. 내 생명은 끝난다. 내 죽음은 가까이 왔다. 나도 내일 갈 수 있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설마를 믿지 마세요. 설마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설마가 나를 갖다가 망하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말로는 장난스러운 말, 가벼운 말. 그런데 짜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웃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의 말을, 이 성은 망한다는 이 진짜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웃기고 있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믿으려고는 하는 게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짜크했다는 거예요. 그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기록했지만, 아마 그들이 그 로색의 장인어른 망령 드셨습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성이 지금 얼마나 완벽한 성이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인데 이 성이 망한다고요? 또 불이 내려서요? 아이고, 저기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끝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농담하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알지만 말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내일 나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나도 곧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알지 말고 믿으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제는 믿으십시오. 마음 닫고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은 또다시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다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다음에 믿지 마세요. 지금 믿어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밤에 이 성이 불로 심판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믿었던 나에게,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내 맘을 고니옵니다. 맘 여세요.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니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롯이 지나가는 손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사는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영접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모든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품어주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가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 열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동거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늘 고민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게 하시고 그 열려진 마음에 주님이 함께 들어오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내 삶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가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쓰고 넘치도록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